인생여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삶에서 음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상사인 저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막 돋구나 아주 정오심이 강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주하는 말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한번 그렇게 뭐 하고 또 그 다음에 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면서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직업적으로 이렇게 저주해 주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나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원한이 맺혀 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저주받고 있는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고나 질병 같은 불상사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 이제 옛날부터 이제 뭐 보면은 뭐 왕가에서도 저주하는 얘기 많이 내려오고 대표적인 게 이제 장희빈의 저주 같은 건데, 사실 청와대 같은 데서도 이 권력기관 안에서 서로 저주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저주하는 부적을 뭐 그 앞에 묻어 놓는다든지, 그 청와대 땅 파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살기로 작용해요, 그 청와대 터가. 그래서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오랜 세월 너무나 많은 저주의 힘이 그 땅에 스며들어 있어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면 심기가 편안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 저주가 뭔지 좀 확실히 알고 그거 저주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저주가 뭔지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 가지고 그만 무서운 악업이 지어져 가지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고 나쁜 걸 떠나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저주는 너 뭐 죽어 뭐 그렇게 이렇게 염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 가지고 그 상대방이 그대로 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힘이 그 상대에게 가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은 규명되지 않고 또 규명되기도 어려워요. 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힘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는 무색계의 힘을 악용하는 거다. 우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기에 우리 사바 세계가 3계라고 그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개의 차원의 세계로 나눠 놓고 있는데, 욕계는 우리 욕망이 쭉 다 있는 세계, 색계는 이렇게 욕망을 기준으로 모습을 이루고 있는 세계, 무색계는 뭐냐면 욕계와 색계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가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무색계란 거는 어떤 저 천상처럼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욕계와 색계를 이렇게 유지되게 묶어 놓고 있는 전체적인 힘이라고 할까? 그 차원의 세계를 무색계라고 해요, 불교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를 저주를 할 때 이 공간에 있는 무색계의 힘을 내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 힘을 악으로 만들어가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 공이 색을 만든다, 또 마음이 물질을 창조한다,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파동과 입자는 본질이 같다, 뭐 이렇게 과학계에서도 그러고, 이 물질은 홀로그램이다, 뭐 이런 표현도 과학계에서 하고 있고, 이렇듯이 무색계의 힘을 이렇게 자기가 악용을 해가지고 현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걸 저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보내는 거죠. 살기, 상대에게 살기를 보내 가지고
그 살을 맞게 해가지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게, 우리가 왜 대선 주자가 뭐 그 조상묘에 칼을 꽂고 뭐 이런 것도, 저기 그 옛날에 그 이아무개 김대중 후보하고 그 이제 대선 경합을 벌일 때 그 조상묘에 칼을 꽂아가지고 그 조상묘의 힘이 그 상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되는 맥을 딱 끊어 놓으니까 아들 병력 문제가 막판에 터지면서 뭐 십몇만 표 차이로 아깝게 대선에서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저주가 만든 결과거든요. 그래서 무색계의 힘을 그렇게 악용을 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힘이 무색계의 힘을 끌어들이는가 할 때 그 힘을 염력이다. 싱킹 파워, 생각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형성되는 힘, 이걸 염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염을 모아가지고 그 무색계의 힘이 그 내 염을 따라 그 사람에게 작용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악한 내용의 그 염을 모아가지고 상대에게 전한, 그 텔레파시 현상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염력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다, 개인의 힘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 염력만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불행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허수아비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 놓고 칼 꽂는다고 상대가 그렇게 다칠까? 진짜로? 아니다. 뭐냐? 상대를 저주할 때는 반드시 힘을 합치는 게 있다. 뭐냐 하면은, 악령이, 내가 저주를 할 때 그 순간 옆에 있던 악령이 나도 같이 해줄게 하면서 탁 붙어가지고 힘을 보탭니다. 그러니 상대는 이렇게 염력과 악령이 합쳐진 그 살기를 받으니까 자기를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이 공간에 이 원한과 분노로 똘똘 뭉쳐있는 귀신들이 많아요. 그런 귀신들이 있다가 누가 저주를 하는 사람이 딱 눈에 띄면은 바로 붙어가지고, 왜? 저주를 하는 사람도 그 원한과 분노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통해 가지고 바로 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줄 때 악령이 자기한테 붙는다. 이거는 거의 법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힘으로 무색계의 힘을 살기로 만들어 가지고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가, 그 주술 행위가 저주다. 그러면 보세요. 악령은 뭐 힘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그 저주가 확실히 효과를 내려면은 우선 당사자의 뭐가 강해야 된다? 염력이 강해야 된다. 염력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 내용을 현실화를 시키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모든 공통점은 예외 없이 염력이 강하다. 그리고 최상층에서 라이벌끼리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거는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의 힘, 그 사람의 영역이 강한 쪽. 그러니까 염력은 영역의 하부 소속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염력이 강한 사람들은 저기 관상에서도 조금 특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마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눈꼬리가 위로 쫙 찢어져 올라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염력이 강해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 염 파동이 생각 이상으로 강해가 상대에게 닿아가지고 딱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마가 툭 튀어나온 여자는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된다. 왜? 염력이 강해가지고 부부 싸움할 때 며느리가 한마디 하면은 남편이 불행을 당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남편을 일찍 저 세상 보내는 관상 중에 하나로 이마가 툭 튀어나온 여자를 꼽고 있어요. 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염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런 여자들이 또 사회에서는 성공을 많이 해요. 염력이 강하니까. 자기 경쟁자를 누르고. 눈꼬리가 쫙 찢어 올라온 것도 보면은 뭔가에 계속 집중을 하면은
이게 눈꼬리가 조금씩 위로 쫙 찢어져 올라갑니다. 마음이 순하고 부드러울수록 이 눈꼬리가 처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원만하게 이렇게 이제 눈꼬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누구를 정오하고 분노하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꼬리가 올라가 가지고 이 전생에도 이제 강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남자는 저기 이마 튀어나온 여자나 눈꼬리가 찢어져 올라간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큰일 난대. 그 부부싸움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만화님을 잘 모셔야지 무사히 제명에 삽니다. 이 염력과 악령이 결합을 해가지고 현상화 시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상대는 당하는데 안 당하는 상대가 있어. 그렇게 죽으라 하고 뭐 저주를 보내도 안 당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어떤 상대냐 하면은 보령이 수호신이 있는 상대. 그 상대는 그 수호신이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주의 연파를 보냈는데 악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튕겨와가지고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반사되는 염이라. 그래서 자기가 다치는데, 그러니까 상대에게 수호신이 있는 사람한테 저주를 보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그대로 당한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해 보여도 그 배우에 수호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당할 위험이 크니까. 그리고 상대방 그 저주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 사람의 가족 중에서 제일 염력이 강해. 영력이 수호신이 없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연파가 닿아가지고, 저주 연파가 닿아가지고 그 사람을 치기보다도 가족에게 탁탁 이렇게 전해지면서 제일 약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 쉽다. 그 자식이나. 그래서 그 남에게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원한을 많이 산 사람은 그 원한 맺힌 사람들이 보내는 저주 연파로 그 당사자는 강하니까 버티는데, 자기한테 다가 제일 약한 자식한테로 탁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자식이 극도로 불행해지기 쉽다. 이 일종의 가보죠. 그래서 나는 강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그 식구 중에 제일 염력이 약한 사람이 희생을 대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염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어. 하지만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신이 예를 들면 저주를 해가 목적을 이뤄서 상대방이 죽거나 병신되거나 뭐 크게 불행해졌어. 그럼 뭐 저주를 한 사람은 어떻게 당하느냐 하면은 우선 자기한테 붙은 악령이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늘 도와서 목적을 이루게 해줬으니까 대가를 내나 이러거든. 그래서 악령이 붙어가지고 자기나 가족이 불행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1차적으로 받는 과보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당해가 금생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나한테 원한을 맺어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상대가 나한테 귀신으로 왔건 사람으로 왔건 복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저주를 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복수합니까? 인연 따라 딱 만났을 때 신이 딱 일깨워 줍니다. 그 사람이야. 너에게 저주를 해서 죽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딱 알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신이 해주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땅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당하느냐. 급사라는 형식으로 당한다. 급사.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거나, 그 보면은 전생에 그렇게 저주를 대행해주는 그 악한 무당이 다시 태어나 무당을 할 때, 그러니까 굿할 때 굿 도중에 갑자기 살을 맞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죽는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전생에 이렇게 저주를 한 이런 악업이 지어져가 하늘에서 바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과보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한 이익은 뭐다?
마이너스 10배다. 자기가 저주를 해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손해 중에 제일 큰 손해인 거야. 이게 일 중에 제일 큰 마이너스 장사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간이 이제 심성이 악화돼가 저주를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 이게 저주를 받을 때는 이게 참 곤란합니다. 누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주하는지 몰라.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또 대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빨리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그 저주를 막는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소지한다든가 이 주술적인 차원에서 방비책을 갖추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 사이에 이게 하늘 우주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니까 저주로 상대를 죽인 경우에는 칼로 찔러 죽인 것보다 10배 이상의 무서운 천벌이 하늘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화가 나도 염력이 강한 사람은 화가 나가 무심코 한마디 확 던진 게 상대에게 그대로 에이 차에 받쳐 죽어라 이래 버리면 진짜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염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과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전자기기들 손을 댈 때마다 고장이 잘 난다. 이런 경우는 자기한테 이렇게 귀신이 붙어가 그 귀신의 파동까지 가세가 전자기기가 예민한 기기들이 고장이 잘 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저주를 하면 자기에게 붙어있는 귀신의 힘까지 가세되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것마다 전자기기들이 고장 잘 나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험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인간이 이게 하늘의 힘을 너무 크게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 곤란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분노나 증오나 시기 질투심이나 지나친 그 경쟁심, 라이벌 의식,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욕망 성취 의식 이런 거를 좀 줄여야지 되지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악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